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복된 시간 주셔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통해서 신분으로 성취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상고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이 진정한 하늘의 참 양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1박 2일 동안 좋은 발표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마가복음 더 디테일한 것들이야 더 연구하고 또 검토해 가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주제와 골격 전체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토론이 되었고 정리가 되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전반적인 제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할 시간이 안 되고 이 성경신학적 정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한 권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왜 그토록 주제와 큰 틀이 중요한가, 큰 흐름과 구조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성경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는 항구적인 이슈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다면은 언제나 부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당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올바른 이해 터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핵심 사안이고, 또 우리는 우리 이런 목회자 캠프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 신학 또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 신학의 어떤 지금 빈곤과 혼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관점과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틀을 언제나 어떤 부분을 연구하더라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할 때 오늘 사복음서만으로 정당한 신학적 이해가 가능한가, 이 마가복음 한 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인 그런 주제가 나올 수 있는가? 그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 이런 맥락상의 마가복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마가복음 한 권 자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한 권 자체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디테일한 것을 검토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우선 전체 틀을 볼 때는 그러하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마가복음 한 권으로 정당한 신학적 이해는 어렵다. 그러면 사복음 전체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접근하겠다. 자, 그러면 그런 성경신학 접근이 필요한데 기존 복음서 연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개략적이나마 확인하고 있어야 옛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접근할 때 한계와 문제를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의식이 강렬해야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성경신학적 접근이 얼마나 또 소중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문서설은 성경을 역사적 문서로 보고 아주 난도질을 해가지고 한 권 안에도 여러 양식들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도 너무 파편화되고 수많은 가설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권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어떤 성경을 보고 뒤에 마태 혹은 누가 이런 사람이 쓸 때 그 앞에 어떤 성경이 나와 있어 그걸 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설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가설입니다. 아니다, 마태 우선설이 맞다,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학자들이 정말 학자들도 제대로 질문을 던져서 하는 학자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정말 소득 없는 그런 빗나간 질문에 빗나간 에너지를 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왜 그렇게 모른가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다, 이런 뜻입니다.
짧은 걸 보고 좀 뒤에 이렇게 붙여나갔다 뭐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짧은 게 더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긴 것보다도. 만약 그냥 이게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은 좀 긴 거를 줄일 수는 있는데 짧은 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 지금 학계에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드러내고 그걸 종합하면은 전체 하나가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성경신학적 접근은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구조에 의해서 사고 분석을 보겠다. 그래야 신학적 통일성이 생겨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세 번째 사복음서의 정경적, 의미적 배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성경신학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 배열이 신적 배열로 되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걸 갖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정경화 작업을 거칠 때 순서가 그렇게 짜여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열 자체도, 그 회의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마태가 구약과 직접적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마태를 먼저 앞세우고 요한복음은 그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복음을 배치를 시켜놓고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신적 배열이라는 그 신학적 의미, 그 가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주 혁명적으로 이걸 논문 쓰게 된다면은 학계에다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관점들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좀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어떤 이야기로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렇게 치밀하게 마태 다음 마가 오늘 붙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해왔고 또 정리를 할 터인데 그래서 그런 신적 배열의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 연구자로서는 너무도 정말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 연구하고 마가 연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마태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과 차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너무도 복된 관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체 4페이지 보면은 전체 구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물에 의한 성취,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직임에 의한 성취, 이제 이렇게 그러면 마태와 마가가 어떻게 연결되고 마가와 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우리 다음에 또 누가복음 할 때도 연결되겠죠. 우선 큰 그 그림 박스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눈에 쏙 들어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조적인 틀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발표가 높은 신문에 의한 성취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약에 탈맥락적으로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그 본문만 읽고 있나 하면 도저히 전후 맥락, 전후 좌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후 좌우를 잡을 수가 없이 그 본문을 보는 감각과 이 박스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상위 주제가 어디고 그 상위 주제는 어디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올라간다. 이런 그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을 가진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그 본문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구약의 그 3대 언약,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인데 아담 혹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면서 쭉 구약 전체의 줄기를 잡아 나오고 항상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한 이 언약이 따라 붙으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뒤따라 붙으면서 이제 모세 언약이 따라 붙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모세 언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의 불순종, 죄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속죄해주고 하나님을 회막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속해서 하나님 백성 이름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임을 확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은혜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의로는 절대로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이루어지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그대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가복음의 그 주제에서 하나님이 그냥 뭐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스스로 버려지심, 낮아지심,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성전에서 제물됨의 상징들입니다. 구약 근거를 가지고, 구약의 언약적 근거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그야말로 복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굿뉴스라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 구약의 이런 아브라함 언약과 그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세 언약의 탄탄한 배경이 없으면 마가복음이 정당하게 읽히질 않는 거죠. 물론 뭐 신약 자체로 읽히겠지만은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준 것은 그만큼 구약이 모형과 그림자이고 여기는 실체와 영적이기 때문에 이 모형과 그림자의 탄탄한 배경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자, 마가복음 우선 특징을 4가지로 봤는데, 이것만 우리 잘 정리하면 지금까지 잘 토론되어 왔고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주안점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대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 많이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토론하면서. 이게 마태복음과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고 같다는 거죠. 다르고 목적에서 같다는 거죠. 이게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우리 마태복음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그 1장부터 4장까지 구약 언약을 계속 흥취한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직접적으로 구약 언약을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토론에서도 마가복음은 직접 이렇게 언약하는 방식은 좀 적다. 거의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왜 유독이 많을까? 이 학자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 1장에서 4장을 그 구약을 직접적으로 많이 마태가 인용한다는 거 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이것은 이 구약과의 직접적 연결이고 신약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로 만들어놨다. 이런 설명은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되고, 자, 마태복음 봅시다. 이 직임이라는 게 선지자, 왕, 제사 아닙니까? 제사직 아닙니까? 이게 전부 구약의 범주들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 등등등등,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왕, 그리고 제사직, 아론 제사장 반차를 따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구약적 그 방편이고 구약적 범주 아닙니까? 그걸 마태가 직접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마태에서 보여주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이 그리스도 직임이 없는 게 아니죠. 없는 게 아니지만은 마태와 차별화되면서 그리스도 직임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녹아들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또 정당하게 강조를 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굉장히 신약적인 그 독특성을 가지고 마가가 출발합니다. 그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인데 그건 구약과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고 이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면에 이제 내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이해에서 구약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이해 없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적 근거와 배경 속에서 사복음서가 형성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적 지혜가 들어있다고 신약 성경에서 누차 밝히고 있는데 골로새서 주에 보면은 골로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안에 완전히 다 드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낸다는 게 확실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미 그 서두에서, 자, 봅시다. 마음이 세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첫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출발 자체가 이제 아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구약에 실제로 구약적 근거가 있어야 이 신약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양과 형상 하는 게 인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그게 그대로. 그걸 어디서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해서 아담의 계속 그 계보가, 언약적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페이지 가시면은 이게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시면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해서 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서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분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가지고 오신 아담, 첫 아담에서 이미 예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창세기에서 5장에서 그걸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창세기 21장 26절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신학사에서 얼마나 많이 토론이 되어 왔습니까? 이게 여기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장 28절에서 이게 3대 언약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그날을 7일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이게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는 거지 따로따로 설명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혹은 그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진 아들이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겠다는 걸 밝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참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의 징표니까. 그렇게 이미 그 창세기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어디에서 구약에서는 확정이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창세기 서두에서 이렇게 아들, 나라, 안식 이 개념이 다 한 덩어리로 돌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 성취인 다윗에 오면은 우리가 지금 아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뭐 다른 설명을 우선 제끼고 다윗 언약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아들 명제가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이제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예언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아들 공식이 나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역대기 상하에서는 그대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다윗 왕국의 계승은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소위 말해서 성씨가 바뀌는 거죠. 계속 뒤집어집니다. 아들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권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아무리 그 아들이 범죄해도 아하스 왕 같은 건 엄청 범죄하는 왕인데도 여전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계속 아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해도 남쪽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제라 하는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어가겠고
그 모든 아들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서 완전히 이루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 한 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걸 시편에서는 시편 2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오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아들이 땅끝까지 모든 걸 통치하겠다는 거죠. 이건 구약적 언약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배경 구약 언약의 배경 속에서 이제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의 이 든든한 탄탄한 배경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보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신학의 골격이 너무도 우리를 맞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골격에 살을 좀 붙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는 또 균형을 잡아 가야 되지 않나요? 어제도 이게 토론 시간 이야기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인 게 신약의 주제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또 신약에 설명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마가복음에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 방식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나님이 하라는 뜻인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도 주제가 확실한데 그건 뼈대 어떤 핵심으로서의 주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그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혹은 우리 교회를 통치하겠다는 그런 통치적 의미가 강렬하게 주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면 우리가 유교적 관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유대 사회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문화에서는 아들 하면 아버지보다도 어떻습니까? 예, 하위, 종속 이런 개념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들 하는 말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라는 게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하는 건 아버지와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 권세, 영광, 능력, 부요함, 존귀함 이런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하는 게 그런 표현들인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제가 신약에서 얼마나 현저하고 중요한 주제인가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고 이걸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가 이전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명제이지만 보충 명제가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보십시다. 주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아버지라는 건 당신이 아들이라는 관계 용어니까. 또 그리고 주는 베드로의 고백 중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만 해도 아무 무방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는 구약 개념이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표현함으로 훨씬 더 와닿고 쉽고 더 확실하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더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함으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죄목이 되어 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6페이지에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 자체 안에서 자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 했습니까?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은 그걸 친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의대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임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걸 봐서 아들은 아버지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동등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독특한 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특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명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마가복음도 전면에 내세우고 요한복음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지금 설명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명제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제하고 조금 더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보충 관계로서 보완 관계로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또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건 우리 성경 신학의 해석하고 원리가 성경 내적 증명인데 어떤 다른 외적인 무슨 문서나 외적인 증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 내적으로 증거를 우리 하겠다는 건데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는 아예 복음을 그의 아들이라고 그냥 명시적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기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아들을 로마서부터는 자 로마서 마태복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성경이 다 중요한 거지만 이 뒤에 그 성경들을 끌고 가는 하나의 기관차와 같은 것들인데 자,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도 투쟁의 복음 가운데 이 기관차처럼 앞에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가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아들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신약의 주제가 너무도 올바르고 또 중요한 명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더 보충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시는데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종합하면은 만물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창조주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에 그래서 아들이 심판자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그걸 심판할 수 있는데 아들이 그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 이 구약 근거는 사무엘하 우리가 그 앞에서 본 대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하는 이게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는 언약 관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증거하는 대로 만유의 상속자라 아들이 상속이라는 건 아버지 걸 모두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일반 계시적 쓰는 용어를 다 차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계시하고 있는 중이죠. 상속이라는 게 아버지 걸 아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상속세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늘나라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몽땅 그냥 이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권한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대권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 권한을 갖다. 요한복음이 또 그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마가복음의 특징에서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계시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분 본래 신분, 그다음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그 마가복음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토론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이런 신분으로 이제 성취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그 속성을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임이라는 방식도 쓰시고 신분도 쓰시고 또 사역도 쓰시고 본성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가복음의 신분이라는 방식, 신분이 본래에서 낮아지면서 다시 높아지심으로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 놀라운 아들의 신분에서 엄청나게 버려지시고 배척당하시고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이런 그 신분의 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이 가장 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지혜의 총화이신 우리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속성의 영광, 즉 은혜의 영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낙차가 크면 클수록 이 낙차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생동감도 더 커지지 않습니까? 역동성도.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아지셨다. 말구에 태어나시고 버려지시고 인간들한테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한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정말 독특하고도 분명한 계시 드라마와 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라는 우리가 드라마, 연속 드라마, 우리가 어떤 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당신의 계시를 그런 독특한 방식을 쓰는데 성경은 연결성이 있고 점층성이 있습니다. 모든 게 마태, 마가, 누가가 연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점점 갈수록 심화되고 이렇게 더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메시지가. 마태복음만 강론할 때하고 마태복음을 이어서 마가복음 강론하면 마태복음이 전제가 되어서 뒤로 막 전진하기 때문에 점층적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위기와 반전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아이를 못 낳는 극적인 위기로 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 방식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성경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해서 10번 재앙으로도 안 나왔는데 6월절 양으로 나옵니다. 이래야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 권한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대체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랬다가 아무도 살아난다는 건 이건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방식으로. 그래서 높아지심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반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우리가 계속 오늘 이번에도 많이 토론이 된 부분인데 우리 성경신학의 이 전체적인 구조가 얼마나 놀랍게 나왔는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언약 성취라는 거 아닙니까? 큰 틀도 언약 성취고 아담에서 아브라함을 봐도 언약하고 언약 성취입니다. 요 안에도 또 어떤 예고가 있고 안에 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게 이제 큰 입체인데 큰 공안에 작은 공이 들어있고 작은 공안에 또 작은 공이 들어있고 작은 공안에 또 작은 공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지겹지 않고 점층적이고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이거 심화가 됩니다. 점점.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마가복음 안에도 큰 틀 속에서 큰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있고 그 안에도 또 낮아지고 높아지는 죽고 살아가는 이런 구조가 안에 계속 큰 구조 속에 작은 구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반복과 대조의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증거를 하면은 연속 드라마 보는 거 이상으로 더 그런 극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본래 아들의 신분이 이렇게 극적으로 낮아졌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찬양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 제자들이 그걸 오순절날 믿고는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확정이 되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전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유대교의 메시아 기대, 즉 세상 사람들의 욕망적 죄악적 기대를 대변하는데, 유대교라는 게 지금 유대교라는 게 예수 믿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지금 구약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만을 거의 중시하고, 거의 가장 중시하고,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다윗 같은 그런 나라를 건설할 걸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식으로 버려진다라든가 예수님이 낮아진다든가 이런 걸 유대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은, 그 열심 당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당히 표적을 행했지만 나중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방식, 낮아지고 버려지는 방식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을 하기 때문에 유대교 다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거는 초대교회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을 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적 기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고.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게 그야말로 번영했지 않습니까? 순복음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에게 드러나는 무한한 은혜의 사건이고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인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심, 여기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 이런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에게 의미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자에게는 이론적 분석, 이론적 무슨 정리를 할 뿐이지, 죄인에게는 이게 이론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가오도록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술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대교를 그 잘못된 이단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유대교적 속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있다는 거죠. 옛사람의 소욕으로. 하나님은 그걸 때려 부수고 우리가 이 땅에 기대하는 죄악된 기대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때려 부수고 그 대안으로서의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그 복음을 이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이죠. 자, 마가복음 마지막 대목을 보십시다. 이제 처음과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는 건데, 마지막에 그 선교적 교회적 사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16장 19절로 20절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표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라 하신 성경의 모든 명령문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또 함께 하셔서 만들어내는 언약적 성취인 거죠. 그 모든 성경의 명령은 언약이라는 거죠. 어떤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도 명령문으로 드러나지만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을 주고,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이방 땅에서 마침내 로마로, 하나님이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잘 짜여진 각본대로 착
착착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나타나고 또 동력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걸 강력하게 증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동력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한 권이지만은 너무도 알차고 너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아지심, 그 구속주의 신분을 확정을 하고 다시 부활과 성천으로 증명을 하시고 선교적 사명, 교회적 사명까지 아주 원리적으로 주셔서 다 이루겠다. 그걸 이제 바울 서신으로부터 풀어가는 거죠.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는 그런 성령께서 성취해 나갈 그 사건들을 풀어서 설명할 뿐이지 한 권 안에 사실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네, 원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자, 그렇게 우리가 한 4대목으로 마가복음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고,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적 이해를 해봅시다.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한 거니까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보면은 구조성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이 세부 요소의 결합 방식에 의해서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부적 요소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얼굴이 멋있게 그려야 되는데. 기존 신학에서 귀도 연구하고 눈도 연구하고 코도 연구하고 다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연구하고 책이 나왔습니다. Son of God 해서 아주 유명한 그 책,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책도 나오고 또 뭐 낮아지는 사건도 뭐 마가복음이 버려지는 뭐 고난의 종을 지칭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뭐 부활 성천이야 말할 것도 좀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거는 뭐 낮아지심이고 요거는 이번 뭐라고 봐야 됩니까? 높아지심이고 그 각각 연구 다 합니다. 책도 논문도 지금 수백 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가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셔서 이 멋있는 그림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연구를 하는데 눈을 따로 연구하고 코 따로 떼서 연구하고 입 따로 떼서 연구하고 이리 되면 이걸 괴물이라고 합니다. 쫙 들어맞는 거죠. 아주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 드라마 각본 쓰는 사람은 한치 오차 없이 그 배우가 그 드라마 각본대로 안 움직이면 딱 브레이크를 걸고 NG 걸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각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각본은 너무도 놀랍게 잘 짜여져 있어서 지금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지체인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영광과 그 부유함을 알게 되면은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아쉬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확증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아들, 그다음에 낮은 신분, 본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 해서 마지막 구속주 신분 그리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신분까지 우리가 잘 공부를 했는데 한 가지만 신학적으로 그 8페이지 보면은 그 구속주 신분과 한 가지만 좀 정리하십시다.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죄악된 언약 백성을 위한 구속의 사역. 이게 구약의 모세 언약 혹은 성전에서의 제사 사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죄 가운데 가두었다가 성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그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무한 은혜를 확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틀 속에 이 구속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뼈대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뼈대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름하는 어떤 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자체는 가나안 땅에 자손 땅 통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는 애국에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400년 종사를 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 길을 40년 걸게 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갖고 그렇게
넣어놔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그 거룩한 방식 속에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어서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뼈저리게 발견하게 하고 광야에서 그럴 때마다 죄악과 반역의 모습이 드러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서 속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런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걸 우리가 강조 안 할 이유가 있냐고요. 충분히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무궁한 은혜가 드러나되 하나님의 그 구속 그 신에서 언약이 전부 성전이니까 그 많은 제사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갔다 와서 에스라 시대 때 뭐를 먼저 짓습니까?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범죄했지만은 성전을 통해서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서 감사합니다. 성전 짓고 느헤미야서에서 성곽을 지어서 나라의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성전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 나라로 오실 뿐 아니라 이게 9페이지에 이는 모세 언약의 성취를 통해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구약에서의 지성소가 회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렇게 찬송하게 된다는 게 이게 예수 한 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도 구약의 시내산 언약도 모든 언약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성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이게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도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루시겠다 이런 뜻이죠. 이걸 바울이 멋들어지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바울 전체 바울 서신이 다 그걸 설명하는 거지만은 빌립보 2장 5절로 이 11절 우리가 이 잘하는 본문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확인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낮추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인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잘 알았다기보다도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정확하게 복음을 꿰뚫고 있어서 그 높으신 분이 동등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마가복음을 바울 버전으로 완벽하게 요약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 시인하여. 이 주라는 개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한 우리가 신약의 주제인데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이 명제가 그대로 타당한 거죠.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메시아 언약, 메시아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의 절정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게 바울 빌립보 서신에서 마가복음을 압축하는 듯한 그런 그 표현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성경 신학적 의미는 정말 우리 언약 성취사적 이 정경적 해석, 신구약을 늘 망라하는 신약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구약의 근거를 보고 구약을 공부할 때는 앞으로 신약에서 성취될 걸 내다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계속 작은 구조에서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기도 계속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은 한 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되
신분이라는 방식, 정말 아들이지만 낮아지고 버려지셨다가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완전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마가복음이 너무도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이 시대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뭐 좋은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